어느 부부가 딸을 애지중지 길러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간 딸은 어른들을 잘 모시고 집안을 섬기다가 마침내 그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안주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격려해주고 또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볼 겸 해서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영감의 표정이 시무룩하니 영 좋지를 않았습니다. 흐뭇한 기색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아내는 조심스럽게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색을 살피면서 부자로 살고 있는 딸 집에 가서 대접은 잘 받고 왔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영감은 퉁명스럽게 먹을 게 있어야 잘 먹지 라고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내는 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자기가 보고 싶어서 찾아간 친정아버지를 어떻게 부대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는 게 어렵다면 몰라도 부자로 잘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다음 날 일찌감치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반색을 하면서 맞아주었지만 어머니는 얼굴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딸을 다그쳤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딸년이 어떻게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부대접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로부터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딸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은 모처럼 찾아온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갈비를 사다가 굽고 닭볶음탕을 만드는 등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좋은 음식 장만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매 끼니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급기야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기에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억울하게만 했습니다. 딸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비로소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감이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먹을 게 있어야 먹지라고 화를 냈다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영감을 향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대답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것 가운데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어? 두부가 있나? 묵이 있나? 그까지 갈비며 닭볶음탕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영감의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아차 싶었습니다. 영감은 이가 부실해서 집에 있을 때에도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다고 하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친정아버지를 잘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진수성찬을 준비한 딸의 정성은 지극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었고 아버지의 형편은 고라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딸이 좀 더 지혜롭게 아버지를 배려했더라면 치아가 부실한 아버지가 드시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했어야 옳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치아가 부실한 아버지께는 진수성찬보다는 임플란트를 시술해드리는 것이 훨씬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섬김은 자기에게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벌인 전쟁에 패함으로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언약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비록 적국의 신을 모시는 언약궤였지만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지를 않나. 신상의 머리가 잘라지고 두 팔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지 않나. 자고 일어나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스돗 지방에는 난데없이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항의를 했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끝에 언약궤를 옆에 있는 가드 지방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드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가드 지방에도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화들짝 놀란 가드 사람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에그론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퍼짐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죽음의 언약궤를 우리 땅으로 보내는 것이냐면서 당장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아 온 지 7달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으로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궤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재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원망과 불평이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서 높아만 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제사장과 복술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뭔지 알겠는데 복술자는 뭘까요? 복술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어 까삼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점을 친다는 말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이렇게 점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 치는 사람들도 제사장과 동일한 종교인으로서 해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재앙을 불러오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좋겠는지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언약궤를 그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면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거저란 말은 히브리어 르이캄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빈손으로 혹은 예물이나 제물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면 달랑 언약궤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보상하는 예물도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속건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지은 죄를 보상하는 예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진 독한 종기도 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이 더 이상 블레셋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예물을 만들면 좋겠느냐?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형상 5개, 금으로 만든 쥐 형상 5개를 드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기의 형상. 어떻게 종기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종기 형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종기였다면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물을 5개씩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블레셋은 5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가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이 5성읍이 각각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5개,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혹시 그의 손을 블레셋과 블레셋의 신들과 블레셋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블레셋 제사장들이 한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바치면 이스라엘의 신이 노여움을 풀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속건제를 드려보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재앙이 사라진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렸다는 뜻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일종의 시험을 해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무엇으로 운반할지 운반 수단에 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어보낼 수레를 하나 만들고 전나는 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나는 소. 히브리어 아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젖을 먹여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나는 소란 젖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어미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어미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새끼가 달린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라면 비록 새끼가 달린 어미소라고 할지라도 그 어미소는 새끼에게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간다면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게 틀림없다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와 함께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5개,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를 담은 상자를 실은 수레를 새끼가 딸린 어미소 2마리가 끌고 에그론을 출발을 했는데, 수레를 끄는 2마리의 어미소는 새끼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 직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미소들은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면서 음메 소리 높여 울지도 않았고, 마치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곧장 갔다는 말입니다.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부터 낯선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다가가서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레에는 빼앗겼던 언약궤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바위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또 그들이 보낸 금으로 만든 예물들을 올려놓고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부수어서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암소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블레셋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수레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어미소들이 블레셋 땅으로 뒤돌아올까 봐,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수레의 뒤를 따라 국경까지 왔던 것입니다. 마침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베스메스 땅으로 직행을 했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와서 수레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블레셋 지도자들은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베스메스에 퍼졌습니다. 베스메스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불경한 죄를 범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70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괄호 속에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것일 것이다. 괄호 속에 넣는데요. 하여튼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불러오는 두려운 언약궤를 왜 자기들이 떠안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불평이 쏟아졌고, 마침내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했을까요? 기럇 여아림이 베스메스에서 가까운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언약궤가 없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던 곳이 실로라는 곳이었는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약궤와 함께 2사람의 제사장도 따라오죠. 엘리의 2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오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언약궤도 빼앗기고 2사람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디로 보내야 맞겠습니까? 실로로 다시 보내는 게 맞겠죠? 실로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왜 베스메스 사람들은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당장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 실로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다 죽었죠.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죠. 또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2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킬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와 인접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 이 성읍은 비교적 큰 성읍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기럇 여아림이 언약궤를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는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지 못한 자세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바르게 고쳐야 하지요. 바른 자세는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임한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를 씻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노염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빼앗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거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재앙을 피하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형식적이고도 미신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베드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다가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권능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함으로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메세메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모든 것들, 즉 수레를 포함해서 수레를 끌고 온 2마리의 암소, 금으로 만들어 보낸 예물까지 모두를 바치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자신의 능력껏 구제 헌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통 크게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만약에 째째하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째째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려는 옹졸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섬기려는 태도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인색하지도 않고 옹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커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바쳐서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뿐이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27m, 높이 3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팔소리, 피리소리, 소금, 사면금, 양금, 생황과 같은 악기 소리가 연주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향해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사람들 눈에 띌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고발을 당했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만큼이나 이 세 친구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은 죄는 용서해 주겠다. 다만 앞으로는 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을 향해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둑한 배짱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권능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허울뿐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바쳐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